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장부터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아멘.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고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 맡겨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인생은 똑같이 다 살아갑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 고난과 고통과 염려, 그렇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러한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으로 가는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고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물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 있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겼다 할지라도 누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다가올 세상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올 세상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런 얘기가 유행이죠. 버티면 이긴다는 거예요. 버티면 이긴다. 예.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려운 때 버티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내는 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 근데 그 버티는 게 쉽습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된다라고 한다면이야 안 버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버팀의 끝에는 반드시 성공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안 버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버티려고 해도, 살아남으려고 해도 사실은 상황과 역경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은 불안해요. 세상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세상은요, 어떻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요 7일 동안, 오늘이 하루가 지났으니 8일이죠. 8일 동안 전 세계에서 비행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났을까 찾아봤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거리에서 소형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6명이 죽었고요. 미군과 계약된 경비행기가 필리핀에서 추락했습니다. 4명이 죽었습니다. 알래스카주 실종된 비행기가 잔해로 발견됐고요. 시애틀 공항의 활주로 여객기가 2대가 충돌을 했고요. 미국 휴스턴 공항에서 여객기 날개에 불꽃이 일어나서 뜨지를 못했고요. 필라델피아 쇼핑몰 인근에서 경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대한항공 접촉사고로 미국발 여행기가 29시간 지연이 됐습니다. 67명이 사망하는 그 비행기 헬기 훈련으로 말미암아 비행 훈련이 중단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무안 그리고 김해공항 여객기 화재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8일 동안, 어제까지 전까지 7일이었는데 2월 한 달 동안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러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알고 보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교통사고로 죽는 인원이요 6,500명에서 7,000명입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인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인 현상에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대통령이 5년 동안 이 문제, 물리적인 사고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리적인 사고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러한 물리적인 상황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물론 해결할 그 사고가 난 이후에 얼마만큼 대처를 하느냐, 얼마만큼 국민들을 위로하느냐, 얼마만큼 도려하는 그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느냐, 그것은 할 수 있죠. 사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우리 인생 가운데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죠. 청소년들 중에 지금 청소년 가운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마약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마약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마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요, 마약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도 그냥 다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랬어요. 왕따다, 학교에서 이렇게 소외되면 어떠하냐.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차원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느냐. 청년들은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애를 낳지 않습니다. 이 삶의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노년이 돼서는요 당뇨, 고혈압, 질병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은퇴 후의 삶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물리적인 상황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예전에는요 이런 게 무섭지 않았고요. 예전에는 호랑이가 무서웠죠. 예? 예. 이 멧돼지가 무섭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물리적인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불안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어떤 정부도 이것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15년 전까지만 해도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복지국가였습니다. 한국도 그 복지국가를 다 부러워했어요. 야, 복지국가구나. 그 나라에 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해결해 주는구나. 그런데 지금 그 나라들이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파산된 국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주는 복지의 나라가 유럽에 있다라고 하지만 그 나라들이 지금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허덕이고 있고 파산에 가까운 나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라를 팔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누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지러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피부로 와닿지 않죠. 예? 경험한 사람만이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PPT 안 넘어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사람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너의 삶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게벳의 그 갈대 상자와 노아 방주와 건강된 게 있지 않습니까? 공통적으로 뭐예요? 키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는 곳도 서는 곳도 얼마만큼의 이동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게벳의 갈대 상자나 그 노아의 방주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결정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요게벳은 그러한 마음으로 모세를 어떻게 해요? 그냥 나일강에 떠나 보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예, 가다가 그 배가, 그 갈대 상자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갓난아기 지금 팔 한쪽만한 그 갓난아기에 담을 만한 그 갈대 상자. 그런데 그게 뒤집히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도 그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갈망하는 삶, 천국을 갈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삶,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거죠. 생명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가올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러한 사건들이 있어요. 어두운 인생,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에요. 어두움이에요. 걱정입니다. 그러한 걱정 가운데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걱정이 오래되면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곤궁의 때 두려움의 시간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누구를 발견합니까? 주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인생은요 1번부터 3번까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어두운 때 인생이 힘들어지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위험한 때 인생이 힘들어지니까, 사업이 힘들어지니까, 가정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이 막달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두려워지는 거죠. 사는 것이 두려워지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 두려워지는 것이고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때.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제자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들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플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구원의 시기로 접어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영혼 구원, 물론 영혼 구원이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삶의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 연애를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인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인생. 사람의 근본이 결혼하는 겁니다. 사람의 근본은 자녀를 낳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살기 힘들다 보니까 더 결혼을 안 해요. 살기 힘들다 보니까 자녀를 더 낳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더 어려우니까 더 안 하는 겁니다. 더욱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한 딜레마, 그러한 어려움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근본, 신앙의 이 근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님을 찾는 것, 오늘도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기도하는 것. 아무도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 생활, 여러분, 구원에 대하여 오늘 새벽에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밥을 먹고 안 먹고는 내일로 미룰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내일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오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현재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화가가요, 벽에 벽화를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명한 화가가, 정말로 실력 있는 화가가 처음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벽에다가 회색을 칠하는 겁니다. 전부 다 회색을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색으로 덮는 거예요. 그래야 뭐 물감이 잘 이제 벽화는 그렇게 그려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색을 먼저 칠하고 검은색을 칠하고 검은색 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림 색이 바래지 않고 오랫동안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화가가 그 회색을 칠하고 검은색을 칠하면서 뒤에 있는 친구에게, 미술을 모르는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야, 내 인생 일대에 걸작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크기는 큰데 멋이 없이 권태로운 그림뿐이다. 내 눈에는 회색과 검은색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화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내가 잊고 있었구나. 너가 그림을 볼 때에는 지금 그림의 형 상태만 볼 뿐이지, 내가 말하는 것은 그림의 완성한 상태를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뒤에 있는 친구는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회색밖에 안 보여, 검은색밖에 안 보여. 그런데 화가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림이 완성된 때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믿어지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들은 볼 수 없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들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에게 보여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가올 세상이 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가올 세상은 분명히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가올 세상은 분명히 있어요. 다가올 세상은 현재의 삶에 기초하여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포도나무 알지? 너희들 양 알지? 너희들 목자 알지? 너희들 등불 알지?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천국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경의 환난에 경한 것이, 여러분들이 고통과 고난은요, 내가 고통을 조금 받고 남이 고통을 많이 받고 아니요, 자기 자신의 고난은요 다른 어떤 고난과 고통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는 것은 우리가 100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다가올 세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가올 세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과 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수많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상급과 형벌을 결정하는 기준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다가올 세상을 결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야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주님을 믿으면,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다가올 세상을 내가 인식하며 살아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떠나 살아가면, 죄를 선택하지 아니하면 내일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상급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이 떠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영의 집, 육신인 거죠. 장막집. 이 육신이 무너지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살 때는 영의 집은 육신이지만, 육신이 죽으면 영이 살 집이 없어요. 그럼 영이 살 집을 떠나가야 되는데, 영이 살 집은 어디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가올 세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다가올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이 존재해요. 이 영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이 집입니다. 근데 육신이 후퇴하고 육신이 죽으면 영이 살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거죠. 육신의 생활이 끝나게 되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누구나 다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성실하게 준수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집, 영원한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요, 이것은 상이지만 벌에 대해서도 누가복음 16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러 이르되,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한 잔의 물도 아니에요. 한 방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서 타지도 않는, 죽지도 않는 영원히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몸을 알아달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릅니다. 야,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은 뭐예요? 부자는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게 물질을 받았다는 겁니까? 좋은 것을 받은 게 잘 살았다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거지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안 당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누구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받았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고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부모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 자녀들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 남편과 아내들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사로는 거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사로는 세상에 살았을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받은 자다.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고난을 받은 자다. 그러니 내가 갚아줄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갚아줄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길은 주님을 위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받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주님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3층천에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이지만 사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겁니다. 다가올 세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신앙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고난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부딪히면 좋은 쪽을 선택하자. 여러분, 이게 복받는 길입니다. 부부 사이도요, 믿음이 달라요. 믿음이 똑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똑같은 믿음이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을 가져도요, 믿음이 다르면 싸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부부가 신앙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믿음이 달라요. 그래서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싸웁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사단이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 좋아하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많은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를 위한 선택이 아닌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까? 그때는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남편이 좋으면 남편의 선택을 따라가고 믿음이 아내가 좋으면 아내의 선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가정이고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다가올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것은 고난, 다가올 세상에서 받는 것은 형벌, 다가올 세상에서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 적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이 세상, 여러분 믿음을 지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올 세상,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걱정해 주는 것은 이해가 돼요. 야, 니네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어려워, 힘들어, 어떻게 살아갈래 걱정이 된다. 물론 그 말은 이해가 됩니다. 힘들죠, 어렵죠. 예전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야, 힘들어도 잘 될 길이 있다. 힘들어도 너만큼은 잘 돼야 된다. 힘들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희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맞아요.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보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자녀를 보시고요. 지금 상황을 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짐을 진 것 같은 어려움, 짐을 진 것 같은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삶일 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탕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생명의 삼긴 바 되게 함이라. 우리가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 같은 인생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덧입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죽으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의 고난은 희망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떠나가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6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생명이 있을 때에는 내 육신이 죽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주님과 따로 있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가올 세상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역경은요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코로나에 걸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암에 다 걸려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때로는 실패합니다. 사업이 힘들어집니다. 똑같은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세상에서는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라보는 눈보다는 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짧게는 7, 80년 길게는 10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해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사는 날 동안에 힘들만 있었어요. 늘 사는 날 동안에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조금이라는 여유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서 다 갚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꼭 이 땅에서야만 받아야 되겠습니까? 꼭 그래야만겠니? 예? 그래야만겠니?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 저것도 해주셔야 되고.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안 해주셨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면 그것으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주시는 것은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주시는 것.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살아가며 오늘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